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주 안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주 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죠. 원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안과 밖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든지 눈만 있으면, 눈이 없어도 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이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주 안과 밖을 측정이 불가해요. 생뚱맞는 공간입니다. 영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앞에 딱 들이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주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안이다. 방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침대 있고 가구 있고 창틀 있고 그 고양이도 한 마리 두 마리 살고 있고,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나 자신을 졸지에 변화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가구가 거기에 네 자리에 있듯이 나는 내 자리에 있으면 되고, 책상이 네 자리에 있고 테이블이 네 자리에 있으면 나도 내 자리에 있으면 되죠. 우리 방 안에 있으면서 나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안이라 하면 방 안에 있는 거,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거, 그런 것을 두고 안이라 해서 우리 평소에 별로 중요시 않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여론 안에서. 야, 이러면 이제 문제 큽니다. 여론 안에서. 댓글 막 달리고 전화 오고 사퇴해라 이래 되게 되면 방 안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여론 안에 있어버리면 뭔가 나를, 내 목숨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뭐 그만둬라, 가짜 장아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뉴스가 난무하고, 특히 그 연예인들한테는 TV 나오지 마라 했잖아, 왜 나오냐 하는 식으로 억압을 하고, 얼굴씩 흥금이 TV 왜 나오냐 해가지고 TV 나오지 말라고 방송국에 압력을 가하고, 노름했다고 노래 못 부르고 이제 군이나 가라 이래 나오고, 온 세상이 방 안에 있을 때는 관계없어요. 여론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심지어 이걸 참아내지 못한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이 여론 안에서. 그러면 여론 안을 피하는 방법은 쉬워요. 전원생활 하면 됩니다. 지리산에 오두막 짓고 피하면 돼요.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휴대폰 없애버리고 조용한 짹짹거리는 산 속에 새소나 들으면서 살면 됩니다. 피신하면 되고 이민하면 되는데 요새 이민도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산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벌써 방 안에서 하고 여론 안에서가 벌써 달립니다. 분위기가 환기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나를 흔들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더 나갑니다. 주 안에서. 이건 뭐죠? 이 여론 안의 정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뭐냐 하면 너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론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주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할 때 근거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감추어 놓고, 이거는 마지막 때에 공개하고 나타내는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에게도 비밀, 하나님에게도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가장 비밀,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2장,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비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그 비밀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그 목적지, 최종 도착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돼 십자가가 놓여 있는 새로운 공간, 그게 바로 주 안입니다. 주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이 말 들으면 소름을 끼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은 말로 주 밖에 있는 자는 오직 정죄함 밖에, 저주 밖에 없나니. 이게 엄청난 비밀이 아닙니까? 이걸 인간들이 캐낼 수가 없어. 인간의 마음으로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 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 세순기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해요. 저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깨어진 10년이라 했는데 깨어진 10년 안에 그 중앙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10년에 뭐가 들어있기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져야 마땅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중심에서 피에서 나왔어요. 피는 죽음이죠. 죽음의 효과, 죽음의 위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 깨어질 때에 깨어질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스럽게 알리는 이유는 처음의 세계를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처음의 세계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주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그 세계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세계의 특징이 뭐냐?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는 원리가 가동되는 세계예요. 창세기 4장에서 형제간에 있는데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이 주 안의 세계에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벌은 사형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죽는 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아벨이 죽은 동네에서 놀지 말아라. 예수님이 죽은 동네에서 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치를 네가 훼손했으니까 아벨이 죽은 이 동네에서 너는 나가. 십자가 있는 동네에서 나가. 십자가 있는 동네에서 나가. 하나님의 공업적인 십자가 피,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유일한 피가 있는, 유일하게 정죄함이 없는 동네에서 나가. 그게 바로 가인의 운명입니다. 그 주안의 세계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뭐부터 시작되면 성막부터 시작돼요. 성막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16절 17절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실제로 청량된 그 성막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에 둘지니 증거물로 속죄소를 만들고 장이 2굽이 광이 1굽이 반이 되게 하라. 여기 속죄소를 만든다. 이름 자체가 속죄소,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죄를 씻음 받음을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죄를 씻음 없으면 그걸 더럽다, 속한 동네예요.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 짓는 그 기준이 뭐냐면 속죄소, 뚜껑입니다. 뚜껑.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여러분 성전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성전은 위에서 덮어주는 것과 밑에서 생명수가 빠져나오는 거, 흘러내리는 거, 덮어주는 거, 흘러내리는 거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과 성전의 차이점은 에덴 동산은 덮어주는 게 없어요. 속죄, 죄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덮어주는 기능이, 그 차량막 같은 것이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냥 노출되었어요. 나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을 줬느냐 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지옥불에서 덮어주는 기능, 그게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 피 묻은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계 법계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빠졌느냐 하면 나 이야기는 빠져있죠. 나 이야기는 빠져있다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이 전지적 관점, 전체를 다 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나는 빠져 있어야 돼요. 세상이 사실 그대로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나 빼고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나 빼고. 나를 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주 밖에 있으면 주 밖에 나간 사람은 정죄함을 받느냐 하면은 주 밖에 나가면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 자리에 중심 자리에 누가 있냐 내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이 전체적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전체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분은 바로 자기 생각만 하고 이건 자기 생각만 하게 되면 감사와 고맙소가 날아가 버려요.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소가 날아가 버리고 항상 자기 걱정으로 24시간을 평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자기 걱정으로. 이 코로나19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주님께서 내 보낼 교회를 코로나19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걱정하는 교회는 나가라 이 말입니다. 평소에 코로나19를 오기 전에 교회 운영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 교회 교인수 몇 명이냐, 헌금 얼마나 하냐, 그것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나가라 이 말이죠. 나는 그런 교회를 주 안에 들어본 적이 없다. 내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보내시는 게라니까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업과 내 보내는 작업이 하나님의 속죄소에 의해서 성전을 통해서 작동이 돼요. 그 원리가 가인은 내 보내고 아벨은 받아들이고 그 작동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진행을 할 때 그 내 보내는 작업과 받아들이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주 안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지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든 게 불가능하죠. 제가 그 어린이 만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몇 년 전에 만화 영화에 제가 잠시 그 의도하지 않게 빠져야 했습니다. 그 만화 영화만 엄마 까투리. 엄마 까투리를 왜 봐야 되냐 하면 내 집에 외손녀가 와 엄마 까투리를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까투리들이 비가 오니까 아기 까투리들이 나뭇잎을 가지고 비 오니까 우산처럼 덮어서 빗방울을 맞으면서 쓱 지나가는 피를 피하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는 까투리도 또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래 봤는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야. 하나님께서 주 안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드시고 그 영역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 뭐 내 보낼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는데 뭐 내 보낼 자 우린 관심 없고 받아들일 자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 까투리에 나오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엄마 까투리를 개미로 한번 봅시다. 개미가 자기 집에 나올 때 제가 자기 집에 나올 때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나온다 봅시다. 그 잎사귀에 양식을 담아서 밑에서 도레레처럼 끌고 가게 되면 위에서 보면 개미는 안 보이는데 나뭇잎은 보이고 거기에 실려 있는 양식들은 개미집이라는 도착 지점을 고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관찰하게 되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면 성령은 나뭇잎이 돼요. 성령을 나무잎이 되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되어야 될 주 안에 들어가야 될 자를 그 나뭇잎에다가 실어서 목적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주 안이래요. 주 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밑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또 눈에 안 보이거든요.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의 택한 이유 때문에 택한 백성에게 딱 꽂아서 그 주 안으로 실려갈 때 그 실려가는 택한 백성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주께서 꼬깃꼬깃 숨겨놓은 비밀 바로 십자가의 피가 기다리는 곳으로 속죄소가 영원한 속죄소가 있는 그곳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서핑이라고 하는데, 물길이 올 때마다 보도 타고 물 싹 타고 왔다가 빠졌다가 들어가고 또 빠졌다가, 마치 개미가 부지런히 자기 집을 들락달락하면서 하듯이 성령께서 부지런히 들락달락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자를 기어이 십자가의 효과 능력으로 주의 속죄소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니 언약궤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 반드시 그냥 이야기하고, 너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 캤다라는 방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주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의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 하나 예를 들게 되면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지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런데 탐지하러 왔는데 신고가 들어왔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을 하되, 내가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어 그 사람 온들을 탐지하러 왔느냐.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이미를 숨겼어요. 숨기고 난 뒤 하는 말이, 과연 그 두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진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해도 진실이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콩으로 매주 써도 그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께 주어지는 상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 같아. 북한도 김일성에도 한 명도 없대요. 아직도 한 명도 없대. 마스크 다 써다니면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관점 말고, 전체적 관점이에요. 세상 전부를 보는 주 안의 관점 말고 여론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한 40억 물어야 돼요. 여론 안에 있다면. 니 때문에 온 나라 다 죽게 되겠다 지금. 여론 안에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돼요.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 사랑제일교회 주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내가 유발한, 내가 원인 제공한 사태가 아닙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생을 하여 하여금 단 남들 보기에 거짓말 같지만 본인은 진실을 이야기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걸 구분 짓는 하나의 사항으로, 경우로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성, 주 안과 주 밖의 차이성을 계속 성도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생라합의 거짓말한 걸 만약에 몰랐는데 안다면 그 여리고성 그 지도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리고성 왕이,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하지요. 너희 누구 편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네 지금 네 인생 어디로 몰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기생왕 같으면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신들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진실이 아닌 하나님이 진실로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세계, 주 안의 세계, 원래 에덴 동산 만들 때 그 세계,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세계에게로 당신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결국 모든 이야기가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 했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행동과 태도와 말이 당신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런 행동과 태도와 말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가치를 지킬 요량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지킬 요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방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론 안에, 공동체 안에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 안에
인간을 하여금 방황과 연원한 그 사이에 가두어서 그 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세계, 주 안에 사는 말을 감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툭 던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밖에 서지 말고 너는 주 안에 서라. 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은 물론 성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 주 안이라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언되어 왔던가를 보셔야 돼요. 그건 제가 아까 언급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 어떤 아저씨 하나 등장하는데 얼굴이 노스로 빛나는 아저씨 등장했는데 옆에 짝대기를 들고 있어요. 한 3m 되는 짝대기. 그것은 성전 청량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현장이 없어요. 방 안에도 없고 여론 안에도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성전. 그 여기를 청량하는 그 사람도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예요. 천사가 인간 세계에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이렇게 청량하러 왔다고 지금 성신을 통해서 선지자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흔한 말로 뭐하는 시츄에이션이냐. 도대체 현장이 없다니까요. 현장에 성전이라는 그런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없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해가 마태복음 16장의 변화산 이야기예요.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하고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변화산에 그냥 산이에요. 올라가니까 졸지에 거기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거기에 분명히 없어야 되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수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 안에서 봤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던 그 상황은 땅의 시간으로 얼마 가지 않았어요. 다시 뿅 하고 사라지니까 그 현장은 그냥 나무하고 돌하고 뭐 풀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서 자기 고백합니다. 이거는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나는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청량하는데 그 성전 청량을 쭉 하면서 성전의 특징이 새롭게 만드는 그 에스겔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 4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4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 야, 이 성전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냐 하면 문 닫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내 사람 다 채우거든. 이 성문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주 안이라는 그러한 세계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걸 피로서 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택하는데 피로서 택합니까? 피 알면 선택받는 사람이 피 모르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피 아는 말고 피가 최종적으로 모든 걸 전체적 관점, 모든 것이 피 때문에 생긴 최고 사물이고 그런 체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체적 관점을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엄마 까투리에 실려 나무잎이 있는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왜 택한 백성이 성령에 의해서만 이렇게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서핑 탔거든요. 성령에 서핑 탔다고요. 성령을 보도로 사용해가지고 썰물 밀물 땡기면서 이래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받고. 참 희한한 세계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절 그 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닫힌 문인데 내가 문을 열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열면 덜어져고 닫으면 열을 적 없다는 그 원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말은 내가 내 쪽으로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그 내용 그대로예요. 내 행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않으면 아무도 없다. 그 원리 원칙이 계속 통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피 내게 만들었고 십자가 죽게 만든 이유는 어느 인간도 심지어 제자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는지를 예수님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걱정이 돼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지요. 주님이 한 답변은 간단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사람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내 구원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참조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상천국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거울 작용이라 하는데 우리 앞에 거울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거울에 비친 모든 광경은 현재 거울 보는 이 기존에 있는 나의 자리가 거울에 대비치는 것 뿐이죠. 반영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손을 잡아주게 되면 거울에 손 내미는 게 보이죠. 그 손을 누가 잡아줍니까? 누가 잡아줘요? 내가 손을 잡아줄 때 그 손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울 때문에 그래. 거울 작용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 이석 속에는 거울이 들어있어요. 그걸 뇌과학자들은 거울 세포라 하는데, 거울 시냅스, 뇌세포라 하는데, 거울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거울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세상을 반영을 합니다. 그게 모방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시작은 모방이 교육의 시작이에요. 항상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뺏긴 거 뺏기는 거예요. 컨닝한 거 컨닝하고 컨닝하고 전부 다 탈락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요. 모든 게 모방이에요. 반영하고 가상세계입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가상세계. 천국도 가상세계. 천국의 그 내용은 전부 땅에서 다 모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사람도 현재 내가 나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천국 가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해요. 내 구원은 기정사실을 여기면서 구원을 생각한다고요. 구원을 말할 때 앞에 항상 그 내용은 나는 당연히 가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상세계, 이 하이퍼리얼리즘, 이 세계, 가상세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이미지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욕구가 다 기호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예요. 그 이미지의 세계는 실제는 아무도 모르면서 뺏기고 서로가 서로를 뺏기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왜곡입니다. 뒤틀어진 것이고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고 나중에는 뒤틀어지고 변질되면서 나중에는 왜곡된 그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것으로 독자적인 실제로 현실을 하고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서핑해가 타고 오면서 왜곡된 것을 왜곡시켜버려요. 기생 라합같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혹시 정상권이 여기 왔습니까? 아니요. 온 적이 있는데 갔습니다. 그럼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 없어요. 진실입니다. 왜? 열고성 자체가, 인간 세계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왜곡에서 대한 진실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로 더 입히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 밑에는 뭐가 달린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나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가 그 엄마 까투리 나무 밑에 내가 거기 도사리고 앉았어요. 나 교회 와서 천당 갈래. 교회 와서 구원받을래. 목사님 저 구원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게 내 나라는 덩어리에 덩치가 나뭇잎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는 것은 가상천국 외에는 아무도 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과 속, 거룩과 속된 것을 누가 판정하나? 내가 판정을 내립니다. 그 판정 내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 당신 마이크 짓닫고 지금 마이크에 폭력을 행사하느냐. 그런 이야기하고, 내가 참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친히 본인이 압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목사는 나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 하면 되지 뭐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가상현실을 했던 단체가 서양의 11세기 말에 등장합니다. 베네딕토 수도회. 자, 수도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론에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론에. 방 안에서 피해서 나만의 방들을 원하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그 베네딕토 수도회에서는 세 가지의 율법을 동원합니다. 뭐냐면 청빙과 순결과 순종 세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평소에 스케줄은 어떠냐? 기도하고 그리고 독서하고 명상하고 노동하고 이 네 가지가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 안이라는 말을 만드는 주 안의 영역을 인간의 힘으로 만든 거예요. 수도원. 그 뒤에 이제 여자도 그렇게 만들어서 수녀와 지금 참기름 짜고 된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기 기장에 있는 박태선이도 참기름 짜가지고 그렇게 크게 된 거. 그 수도원을 그렇게 했고 국가 장려해서 세금과 11조를 베네딕토 수도에다가 했습니다. 청빈이기 때문에 받은 수입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국가적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복지사회 최초의 복지사업을 수도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웃사랑, 흔히 말하는 이웃사랑을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이웃사랑을. 왜? 그래야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하거든요. 아까 모든 가상현실은 이미지 세계를 했죠. 여론의 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앞으로 교회가 계속 생존하느냐 마느냐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교회가 자진해서 문을 닫고 코로나의 방역에 협조할 때 교회 이미지는 코로나가 물러갈 때 교회는 사회에 거원한 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그 숫자가 대로 채울 것이라는 그런 한 계산을 하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엄마 깨투리 엄마 깨투리 나무는 밑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웅크리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게 웅크리고 있어요. 가상이 조작한 거예요. 낙조한 거예요. 왜곡. 교회가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죽긴 살기로 살자하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성도는 예수님이 성령의 서핑 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를 해도 우리는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죽는 일이어야 해요. 죽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진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맛있는 거 삽사야 되고 돈 빡차가서 버려야 됩니다.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프고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전사를 맞고요. 왜? 죽기 위해서. 애들은 죽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왜냐? 가는 방향이 관심사가 달라요. 죽어서 저와 합류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살하면 안 돼요. 지리산 들어가지 마시고 귀여운 것도 가지 마시고 진짜 죽으라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상한 말을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느냐는 목적을 두고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돼요.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왜 자꾸 살려고 안 되냐면 주 밖에 나가면 정죄함이 세계에서는 그 정죄함을 모방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해소하려 하면 기껏 성령 자리에 뭐가 와야 되나? 윤리와 도덕으로 완전 무장해야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약간이라도 자기 의가 남게 되면 설마 이것까지 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울 작용이에요. 거울 앞에 있는 나를 비치면 거울 앞에 비친 저 인간을 누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 누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없지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지요.
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도원 아닙니까? 묵상하고 성경 지키고 말씀 지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게 하가 난 뒤에 여기서 갈라진 게 시토 수도원이 있어요. 시토 수도원. 그 시토 수도원은 뭐냐면은 11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 우와. 그리고 나라의 혜택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판매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역시 사는 거예요. 이 수도원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놓고는 이 시토 수도에서는 베네딕토 수도에는 까만 옷을 입거든요. 시토 수도에서는 하얀 옷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웃기지도 않아요. 전부 다 목적은 뭐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목적이에요. 이 수도원을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살아남게 하느냐. 목적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그게 속 넘어가게. 뻔히 다 아는데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인자는 눈에 보이죠. 천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량된 이 에스겔 성전 비교되는 현재 솔로몬 성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신이 특히 하나님 지성소를 떠나버려요. 더러워서 떠나버린다. 이 말은 뭐냐? 성전에서 성신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합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떠나버리면 끝났다. 이 말은 만약에 그러면 떠난 성전이 동쪽으로 빠졌는데 그 동쪽에 빠진 그 성신이 다시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오겠느냐? 그것이 에스겔 4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들어와요. 동쪽으로 빠진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빠지고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주 안에서 빠지고 들어오는 그 주 안의 세계가 구약에서는 성전 개념으로 성전이 하나의 사령부가 되어서 중심체가 되어서 거기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들어갔다가 빠지는 이 작업을 구약부터 이미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 성전이 어딥니까? 뭐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하겠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게 하셨대.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물이 나오듯이 내 몸에서 성령이 하염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스겔 그 새로운 성전에서 그 동쪽으로 시냇물이 흘러요. 시냇물 흐른다 하면 이거는 뭐를 생각하냐 하면 에덴 동산에 물 흐른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의 세계는 뭐냐 하면 생명을 낳는 물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 어린 양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여론이 중요하지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출애굽부터 해가 에덴 동산부터 성막, 성소, 성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좀 배제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럼 인간들은 뭐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인간들은 뭘 하느냐 하면 가상현실을 만들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성령을 받아서 가능한데 우리는 성령으로 정죄함이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모방과 그리고 왜곡과 그리고 독자적인 나 독자적으로 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손질하는 겁니다. 따듬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평가하고 측정하고 하는 얘가 베네딕토 수도회, 시토 수도회 그런 겁니다. 경건에 경건을 극치를 더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글사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사람은 그럼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는데
주 밖에 있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반영하고 모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 밖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게 가상현실이라면, 심지어 명분이 교회가 됐든 천국이 됐든 그건 전부 다 가상현실이에요. 그 가상현실 말고 진짜 현실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최종 통일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기에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먹을 뿐이죠. 예를 들면 오므라이스 할 때 그 계란 피를 위에 딱 덮잖아요. 계란 피를 덮는다고요. 숟가락 가지고 오므라이스 한쪽을 뜯어보세요. 숟가락 뜰 때마다 오므라이스의 그 피의 한 조각이 숟가락에 얹어지지 않습니까? 성도가 행동하고 말하고 잠자고 춤추고 노래하고 뭘 해도 거기는 피가, 주님의 피가 그 숟가락에 늘 얹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이미지를, 피가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너는 죽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네라는 이미지는 네한테 우상이고 형상일 뿐이야. 너는 왜 네 이미지에 놀아나느냐? 예? 이미지가 있어버리면 타인의 이미지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착하다 할까? 얼마나 못됐다 할까? 여기에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론의 장에서. 십자가는 안 보이고 거울 앞에 내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고급진 대리석가라는 살롱에 있는데 그 젊은 남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영화가 좀 지나고 나는데 같은 장소에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젊을 때 30년 전에 춤췄던 남녀 청춘이 동일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장소는 그대로인데 몸은 다 후졌어. 예.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이미지는 다 후해지기 마련이에요. 예. 다 닳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성경도 거기 후패했다 하잖아요. 우리 자아는 후패한 거예요. 우리 윤리 도덕도 다 후패져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있다 보니까 맨날 나밖에 생각 안 한대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아침에 다슬기 까먹는데 다슬기를 이렇게 손에 까먹다가 이게 놓쳐버렸어요. 놓쳐가지고 다슬기 미리 빈 껍데기 틈에 빠져버렸어요. 그 빈 다슬기 껍데기 중에서 아직 덜 까먹은 껍데기를 찾아내는데 땀이 삐직삐직 하면서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서 느낀 점은 주께서 찾아낸 뜻인다. 주께서 기어이 쓰기땡에서 아직 못 빼먹은 주께 양식이 되는 그걸 빼먹기 위해서 기어이 찾아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빼먹기 위해서 인치심 받은 사람은 안 놓칩니다. 주께서 쓰레기 중에서 같은 쓰레기 맞아요. 우리 쓰레기 맞습니다. 쓰레기인데 개미집에서 나온 성령이 기어이 너 나와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빼먹습니다.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 로마서 8장 10절 11절 누군지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네가 이미 죽었던 너가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한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자, 끝으로 그러면 그 능력이 임한 사람은 그 어떠한 통일성을 갖추는가? 그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네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뭐 여자든 남자든 난 그런 것은 껍데기, 네가 남자 껍데기 여자 껍데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인데 4장에 보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이 오게 되면 그게 주께서 서핑하시는 그 영이에요. 주께서 움직이는 속죄소가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이 이 땅에 무슨 죄를 지어도 속죄라는 기능을 예수님의 자기 피와 연루시켜서 전부 다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속죄소, 그 죄를 속하는 거 또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자기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썰물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온다. 쓰레기 같은 껍데기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면 그 공통점이 뭐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라. 예. 네가 뭔데? 네가 네 생각해가지고 내가 준 이 십자가 용서함을 네가 뭔데 헛되냐? 네 윤리 도덕이 뭐그 윤리 도덕으로 왜 가리느냐? 네가 왜 너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 다 해주신다는데 왜 거울 앞에 비치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지키는 분이 따로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피 말고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